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두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좋은 하루를 주셔서 또 핫스프링 목요 예배에 다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오늘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좀 한번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찾아가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가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의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고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다 같이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아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요즘 한국에서나 이 미국에서나 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묻지마 살인 사건들, 또 총격, 이유 없는 총격 사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도 미국의 그 찰리 커크 이 청년이 연설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기도 했고, 또 몇 년 전에 또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총기를 난사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막 맞아서 죽기도 하고, 또 몇 년 전 한국에는요 또 이유 없이 차를 가지고 명동 한복판 이런 데 돌진해 가지고 사람들 치워서 죽고, 또 뭐 그런 거 있죠. 지하철에서 칼로 그냥 사람들 무작위하게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이고, 참 이런 어떤 이유 없는 그냥 죽이는 이런 살인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중독이라는 거죠. 우리가 중독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더 마약이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마약뿐만 아니라 뭐에 또 많이 중독돼 있냐? 핸드폰에 많이 중독돼.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산다는 거 알아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늘 머리맡에 핸드폰 두고 자고 눈 뜨면 핸드폰부터 잡고 있고, 지금 그거 안 하려고 요즘 요즘 제가 무슨 저 자신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사도신경 제가 까먹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마음이 힘든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요즘은요 핸드폰 충전기다 책상에다 갖다 꽂아놓고 잘 때 누워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면서 아니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이제 잘 때마다 그게 그냥 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예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자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내 자신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럼 잠이 너무 잘 와.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자꾸 자꾸 멀리 하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핸드폰 중독이 너무 심한 거야. 애들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맨날 이걸로 게임하고 영상 보고 유튜브 보고 핸드폰 없으면 저는 심화경제 보면서 참 놀라는 게 핸드폰을 거의 보지를 핸드폰 있긴 있죠. 있어요. 네, 심화경제 핸드폰 보는 거 못 봐서요. 잘 안 보죠. 자리가 자리니만. 아유 자리가 자리라도 중독된 사람은 늘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이게 불안해요. 없으면 불안해요. 핸드폰 없으면 어디 가지도 못해.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요즘 한국의 그 불안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와이파이 불안 증세. 와이파이 없는 지역 가면 불안해. 뭐 항상 어딜 가면 와이파이 뭐예요? 와이파이 뭐예요? 왜? 온라인으로 연결돼야 뭔가 자기가 소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핸드폰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와이파이하고 핸드폰을 한지 불과 20년도 안 돼요. 15년? 제가 미국 처음 왔을 2006년도만 해도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냥 전화하고 뭐 조금 뭐 텍스트나 그 안에서 그 정도지. 결국 스마트폰은 언제 나왔냐? 2009년, 2010년 그때 이제 첫 그 삼성 스마트폰하고 그다음에 애플 첫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2015년에 따지면 현재 스마트폰이 나와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필수가 된 거는 딱 10년, 11년밖에 안 돼요. 우리 10년, 11년 전에는요. 전화도 웬만하면 다 외웠어요. 번호도 다 외웠어요. 10년, 11년 전 지금도 오시지만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내비게이션 안 보시는 분들 많죠. 할 줄 안 하잖아요. 그냥 운전하지.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안 틀면 불안해서 어디 못 가. 항상. 근데 보니까 캘리포니아는요. 내비게이션 안 키면 못 댕겨요. 근데 여기 알칸사 사람들은 아직도 내비게이션 없이도 몇 번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어디 뭐 그러면 이조 선생님도 거기 다 알아듣잖아요. 나는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맨날 지도만 보고 오니까. 예. 그러니까 지도가 안 나오거나 인터넷 시그널이 약해서 맵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땀이 식은땀이 짱나. 이거 또 어디 헤매가지고 뺑뺑 도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는 1년 반을 핫스프링 오가고 하니까 이제는 내비게이션 안 켜고 다닙니다. 맞아. 이제는 다른 데는 못 가도 신성순 집사님, 순이 엄마 집, 조창숙 집사님 집은 이제 내비게이션 없어도 다녀요. 왜? 이제는 내 몸에 익숙해졌으니까. 뭐예요? 조금씩 내비게이션에서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내비게이션의 의존도에서 내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돼요. 이처럼 이 중독이 무섭다는 거죠. 중독. 핸드폰만 중독 있어요? TV 중독, 쇼핑 중독, 골프 중독, 뭐 사냥 중독, 사냥 중독도 있어. 맨날 사냥하러만 댕겨. 골프 중독도 심각해요. 우리 권사님 제일 잘 아시죠? 나는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집을 골프장에다 들어가서 짓고 살잖아요. 왜? 자, 결국 우리가 중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거를 중독이라 그래요. 중독은요. 내가 골프 중독이다 그러면요. 골프가 나를 잡아먹은 걸 골프 중독이라 그래요. 도박 중독이라고 하면 뭐냐? 도박이 나를 잡아먹어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중독이에요. 그건 내가 컨트롤만 하면 괜찮아. 그렇죠. 컨트롤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 중독은 핸드폰이 날 잡아먹은 거예요. 그걸 중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중독이라는 건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중독될 수 있는 요소가 다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중독되고 아무나 사람 죽이고 그런 세상 꼬라지를 보고 요즘 뭐라고 얘기했나?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이렇게 말세.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할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 미친 사람이죠. 이 미친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치료한 사건은 누구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들, 신윤 뭐 있는 목사들은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료하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항상 그냥 귀신을 쫓아내지는 않아요. 항상 귀신과 함께 뭐가 있는 사람, 병이 있는 사람, 죄에 눌린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신 쫓는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면은,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악한 영, 마귀, 귀신,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누가 지금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건 뭐냐?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보고 단순히 귀신 들린 자 고침받는 신유의 이정만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가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봐야 하냐? 신이신 하나님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큰 영적 원리를 바라보면서 그 귀신 쫓는 사건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귀신 쫓는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무슨 귀신 쫓는 거 막 그 이벤트 하려고 막 뭐냐, 이름이 뭐냐, 막 군대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귀신 난리치고 막 하면 그런 쇼 하려고 귀신 쫓는 게 아니라, 귀신을 내쫓으면서, 이 땅에 귀신을 내쫓으면서, 너희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내쫓으면서 그 안에 누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천국이 이젠 도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 쫓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거라사 지방에 이 미친 사람을 쫓는 것도 예수님이 그냥 미쳤으니까 귀신 쫓아내줬다? 아니죠.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을 내쫓는 이 사건이 결국은 무엇을, 어떤 영적 의미를 내포하는가를 우리가 알았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감동이,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거라사 지방은 어디냐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있어요. 그 말씀 읽어보면 데가볼리는 뭐냐면은 데카, 영어로 데카는 열을 뜻하고요. 볼리는 뭐냐면 폴리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도시를 뜻하는 말이야. 그래서 데카볼리는 뭐냐면 10개의 도시를 상징하는 거죠. 거라사라는 지방은 그 중에 한 도시인 거예요. 자, 이 도시는 주로 갈릴리 동남쪽에 모여있는 그리스 도시였어요. 자,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북쪽 지역을 관영했던 셀루시드 왕국이 자신들의 헬라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 도시, 거라사라는 도시를 세웠는데, 그리고 데카폴리 10개의 도시를 세웠는데, 훗날 로마의 폼페이가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 모든 10개의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각자 도시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도시들이 다 로마 스타일로 재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누가 사는 거예요? 유대인도 살고 헬라인도 살고 로마 이주민들로 셈족 막 섞어서 이 도시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처럼 다민족 도시가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로마 문화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문명이 발전된 도시였어요. 그러면서 로마의 문명이 발전되면서, 지난번에 로마서 제가 얘기했지만 로마가 발전하면서 황제를 신봉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 보니 황제를 신으로 여기던 사람들한테 예수가 신이라고 했으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왔겠어요.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누구를 고쳤어요? 미친 사람을 지금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치는 일이 아니에요. 자,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거한다 그래요? 무덤에 거처한다 그러죠. 자, 우리가 이거를요, 우리의 상식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당시의 문화 배경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사람이 미치면은 조상 무덤에 가가지고 돌아다니고 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무덤 가면 이렇게 미친 사람들 귀신 나온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에 이렇게 둥그런 무덤에 뭐 귀신들 산다, 그 미친 사람 산다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당시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로 가득했던 시대의 무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무덤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무덤을 실제 사는 사람 집처럼 꾸며요. 원래 누가 들어가도 지금 사람 사는 것처럼 꾸미고 거기에 때로는 음식도 해놓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나서 시체를 어디다 앉히냐 하면은 화려하게 꾸민 그 집 지하에다가 시체를 앉히게 해요. 그리고 위에는 다 집이에요. 그게 뭐냐 그 당시 문화예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집이 어떻게 했어요? 화려하죠. 화려한 집을 짓고 그 밑에다가 시체를 넣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좋은 데 가려면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놔야 좋은 데 간다. 좋은 쪽으로 간다는 그런 사상이 있는 거죠. 오늘날도 한국 사상 그런 게 있죠. 죽을 때 뭐 집어넣어요? 노잣돈 집어넣어요. 관에다가.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그 안에다가 뭐 금도 넣고 왜 죽을 때 이거 잔뜩 가져가서 죽은 후에도 부자로 살아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당시 문화라도 사람이 죽으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을 거하게 져서 죽어서도 좋은 데 가서 살아라고 화려한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몰래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 제사 지낸 음식을 먹고 살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단순히 아이고 맨날 미쳐가지고 귀신 무덤 속에 돌아다니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건 무슨 의미를 갈까요? 오늘날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들, 겉으로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겉으로는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 그렇게 화려하게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는 뭐예요? 죽어가는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살아요? 미친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이 미쳐가는 세상 속에 정말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이 세상 안에서도 결국은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이 미쳐가는 세상 속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미쳐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이 미친 사람들이 누구한테 잡혀 있다고 그래요? 귀신한테 잡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5장 3절 4절 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을 뺄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미친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쇠고랑을 채워놨는데도 팍 깨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는 힘? 귀신이 주는 힘. 엄청난 힘을 갖고 쇠고랑도 다 깨부셔버리는 그런 파워. 세상으로 보면 힘이 있는 거죠. 아무도 못 건드려. 미친 사람한테는 아무도 가지를 않아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김재동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한국 가면은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끼잖아요. 막 끼면은 막 이런데요. 짜증나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이런 세상. 안 살고 싶다. 그러고 막 성질만 벅벅 낸대. 그러니까 김재동이 그래. 그럴 때는 성질을 내지 말해. 그러지 말고 혼자 말을 하래. 아이고 좋다. 그리고 혼자 말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웃으래. 하하하하 좋다. 하하하 좋다 이러면은 좀 있으면 편해질 거래. 사람들이 미친 줄 알고 자꾸 옆에 빨아가지고 하하하하 좋다. 하하하 그러면은 점점 가는 게 편해진대.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는 지하철 탈 때 시작부터 웃고 그래.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갈 수 있다. 뭐예요? 미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피한다는 거거든. 그래,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파워가 세요. 쇠사슬 다 끊고. 그러니까 파워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누가 준 거예요? 귀신이 준 거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되고 정신병이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자괴감을 가지고 남 비난하다가 남 공격하고 차 타고 아까 말했던 대로 LI 더러운 세상 다 죽어버려가고 가서 차 들이받아 사람 다 죽여버리고 독극물 타서 사람 다 죽여버리고 전쟁에서 사람 다 죽여버리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사로잡혀서?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파워가 생기니까
능력이 생기니까 그 힘을 컨트롤을 어떻게 한다? 자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다 죽여버려요.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사건 바로 오늘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신약시대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과거였지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성경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지켜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미친 사람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다가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그냥 총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길 가다가 나는 운전 잘하는데 상대편에서 에라이 죽자고 특히 이런 도로 중앙 분리대 없는 도로는요. 나 멀쩡히 가는데 나는 잘 지키고 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에라이 죽자고 그냥 정면 충돌해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막아줄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 어디 가서 안전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트럼프 때문에 신분도 이제 안전하지 못해. 어딜 가든 잡혀가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분 어디 가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오늘도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세상 점점 살기 편해지고 점점 좋아져요.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무기의 발달로 전쟁과 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다른 모습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는 늘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뭔지 아세요? 힘을 가져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뭐 들고 다녀요? 총 들고 다니잖아요. 내가 불안하니까 총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차에다도 총 싣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요만한 총 여기다 차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언제 내가 위협당할지 모르니까 전부 샷. 미국은 법이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가 나한테 위협을 가할 때 내가 총 쏴 죽여도 정당방위니까 오히려 더 쉽게 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안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 가진 사람들 미국에서 총기 사고 나는 거에 90%가 뭔지 아세요? 분노, 감정 조절 못해서 집에 총 놔두고 도둑 넘으면 잡아야 되겠지. 총 놔두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누라 속 끓고 자식들 속썩이니까 이씨 다 싹시긴다 하면서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몰래 총 있는 거 알고 있다가 아버지 엄마 막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들고 가서 부모 총 쏴 죽이는. 여러분 뉴스 봐서 보잖아요. 총은 뭐예요? 힘을 상징하고 파워를 상징하고 마귀가 주는 거죠. 총 가지면 안전할 수 있어. 근데 결국 뭐예요? 그 총이 자신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모두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 또 우리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런 거 가진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던가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편안하게 살던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북한의 김정은이 안전하게 사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무서워서 비행기도 못 타요. 어디를 가도 기차만 타고 가요. 왜? 폭발에 죽을까 봐. 음식도 아무 데로 못 먹어요. 누구 다 먹어서 보고 멀쩡한 거 보고 먹어요. 그 많은 파워와 능력과 재력을 가지면 뭐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불안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힘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이 오늘 5장 5절을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더라. 누가? 미친 사람이. 아니 왜? 힘도 있고 쇠사슬도 끊을 수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힘 가지고 돈도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떡한다? 밤낮 지 몸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왜?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는 힘 있고 능력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괴로워서 늘 자신의 몸을.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결과가 어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총 줬더니 총으로 다 사람 쏴 죽여서 감옥 가고 평생 그렇게 되고, 돈과 물질 줬더니 그 돈과 물질 컨트롤 못 해가지고 나쁜 짓 하다가 결국은 그 돈과 물질로 인해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오늘 몸을 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마귀가 주는 열매는 달콤한 것 같지만 결국 그거를 먹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상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마귀가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능력을 가지리라 했더니 덥석 따먹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 깨지고 버림받은.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열매는 달콤한 것 같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몸을 상하게 돼요. 육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국 영은 죽어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 잘하고 이 곡 잘 쓰려고 뭐를 많이 해요? 헤로인하고 마약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실제로 들었어요. 연주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막 코카인하고 마약 당하고 나면요 막 손가락이 안 돌아가는 손가락이 막 곡이 안 써지는 사람이 마약을 먹으면 막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곡을 써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히트하고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는 거죠. 결국 마약 걸려서 한국에 보세요. 마약 걸려가지고 깜빵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 마귀가 주는 거 명예가 올라가고 부자 되는 것 같죠.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호중이라는 가수 보세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다가 떠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 술 하나 컨트롤 못하고 거짓말하는 거 컨트롤 못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깜빵 들어가서 지금 모든 거 다 날려버려. 인생 종쳐버려. 예?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건 달콤한 것 같고 힘인 것 같지만 힘도 아니고 달콤한 것도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죠. 오늘날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선악과를 줍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우리나라 큰 대기업들의 회장님들 자손들 보세요.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가 부족해서요.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져도 뭔가 불안하고 허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게임 모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게임 중독이죠. 심지어 게임 프로 게이머라는 것도 있어요. 게임만 하는. 예. 제가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님 아들은 게임 너무 좋아 해가지고 진짜 게이머가 됐어요. 프로 게이머. 연봉 10만 불, 15만 불 받고. 걔 4년 5년 게임 하다가 걔 결국은 어떻게 했냐? 정신병 들어갔어. 이게 공황장애 가버린 거예요. 모든 세상이 가상 컴퓨터 세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벌었고 유명해졌는데 결국은 정신병 들어가서 나중엔 다 끊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기억나시죠? 자일리톨 껌의 원리. 자일리톨이라는 거 아세요? 자일리톨? 들어봐 몰라요? 한국 사람은 아는데 자일리톨 껌이라는 게 있어요.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은 이 안에 있는 균을 다 죽여. 껌만 씹어도. 그래서 그 유명했어요. 자일리톨. 근데 그 자일리톨이라는 그 성분이 뭐냐면은요. 이 안에 있는 단맛이 나는 건데요. 이빨균이 단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자일리톨은요. 뭐냐면은 단맛은 나는데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 그 자일리톨이 안에 가득 배기잖아요. 그러면 세균들이 자일리톨 계속 먹어요. 계속 먹어요. 중독이 돼서 계속 먹어요. 먹기는 먹는데 배는 안 불러. 먹다 나중에 어떻게 굶어 죽게. 그래서 자일리톨 껌을 씹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세상 것 마귀가 주는 건요. 배부른 것 같죠. 화려해 보이죠. 먹어도 배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 그랬어요. 예? 결국은 몸이 상하고 못 먹으니까 나중에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지금 귀신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날 좀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상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한테 상관하면 우리가 괴롭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상관하면 마귀가 괴롭다. 예수님이 오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아무리 사람이 미쳐 돌아가도 예수님만 상관해 주시면 할렐루야. 예수님만 상관해 주시면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으면 아무리 미쳐가는 사람들이 우리 공격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 신경 써주시면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 어떤 총알이 날라가고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누가 지켜주신다?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는 것을 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룬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명령에는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편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미쳐가는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0%. 결론에도. 그 이유를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나요? 아무리 우리가 잘 대비하고 아무리 방탄조끼 입고 모든 걸 다 한다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총격과 갑작스러운 사고와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5장 9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셔요.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불렀더니 희한한 얘기를 하죠. 군대라는 얘기를 해요. 군대. 자, 군대. 왜 귀신이 이렇게 군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귀신 이름을 몰라가지고 야, 네 이름 뭐야?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에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라고 했죠. 예. 귀신의 정체성을 폭로하는 거죠. 진짜 귀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군대라고. 여기서 군대라는 의미는 뭐냐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이 군대는 군인 6,000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지금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6,000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아유 6,000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계산해가지고 많이 들어갔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6,000명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 그만큼 영적 세력이 크다는 거죠. 영적 세력이 크다는 걸 얘기해요. 예. 엄청난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파워 있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속한 세상, 이 세상은 레기온, 마귀의 군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데 예수의 능력 없이는 절대 이 6,000명 레기온이나 되는 마귀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무슨 히어로도 아니고 1대 6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이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천 대 1인 거예요. 6천 대 1.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단주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일리톨 열심히 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굶어 죽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금 그러고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한다는 말이 뭐예요? 관심 가져준다는 거죠. 예. 목사님 요새 살찌는 것 같은데 목사님 운동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 드시면 안 돼요. 가만히 그거를 막. 왜? 사랑하니까. 우리 목사님 아프지 말라고.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죠. 내 설교했잖아요.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 우리 엄마가 사랑하니까. 니는 내 새끼니까 내가 잔소리하지. 자기 새끼니까 잔소리하는 거죠. 건강하라고. 하나님도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상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똑똑똑하고 계세요. 문은 누가 열어야 돼? 내가 열어야 돼. 아멘.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연애도 보세요. 짝사랑은 오래 못 가요. 짝사랑은 지 혼자 사랑하다 끝나고 말아요. 반드시 누구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참기도 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억울해도 참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왜? 예수님 사랑하면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예. 예수님 사랑하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세상에서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존재 하나만으로 나는 견딜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가지고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그 참고 인내함과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뭐죠? 뭐가 나와요? 돼지 떼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바다로 몰살하는 장면이죠. 자, 왜 뜬금없이 돼지 떼가 왔을까? 그것도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필 왜 그때 돼지 떼 2,000마리가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귀신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왜 돼지 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해 주셨을까? 자,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라 그랬죠. 뭘 많이 드렸다 그랬어요? 우상한테 제사를 많이 드렸다 그랬죠. 그 제사에 쓰는 제물이 돼지예요. 그래서 그 돼지는 이 동물 가격이 상당히 높았어요. 당시 가격으로 돼지 2,000마리는요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30억이에요. 30억. 네. 이 30억이나 되는 이 돈을 30억이나 되는 그 돼지의 값어치에다가 지금 예수님 뭘 집어넣는 거예요? 귀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30억에 되는 어마어마한 재물에 귀신을 붙여서 어떻게 해요? 바다로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의 미친 광인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로 몰살하는 건 뭐예요? 또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이집트 군대가 왔을 때 홍해 바다로 몰살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거라사 지방에 한 명의 미친 광인을 귀신을 쫓아내고 살리신 사건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30억이나 되는 돈을 날려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 눌려서 죽어가는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0억이나 되는 돈도 다 버릴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30억보다도 귀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알잖아요. 제 딸도 정신적으로 아파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어요? 차라리 육체가 부러지고 차라리 어디가 부러지는 건요 치료하면 돼요. 뭐 어디 종이 난 거 치료하면 돼요. 근데 정신병은 치료가 없어. 그거는 병원에서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왜 정신병원에 왜 있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니까 가다 놓으려고 정신병원에 있는 거죠. 가다 놓고 약 집어넣고 캄다운을 시켜도 고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아직도 오늘날 의학이 우울증, 정신병 고칠 수 있는 약 없어요. 뭐 있어요? 그냥 상담해서 좀 해주고 아니면 약 먹어가지고 정신을 좀 너음하게 신경을 눌러가지고 너음하게 해줘서 좀 바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병 걸린 사람들 정신병 들어가면 나중에 하도 약을 먹어가지고 아시죠? 침 질질 흘리고 다 바보 되잖아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사이코패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상관하면 돼요.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 딸이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진짜 만나서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 이 광인이 치료되듯이 회복되고 예수님은 이 미친 사람 하나 구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도 아깝지 않게 버리는 그 예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앞으로 아직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장면이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버리고 구해내는 그 영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영적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거라사 지방 귀신 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말씀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읽고 넘어가면 어이구 거라사에 미친 사람 쫓았네 귀신 쫓았네 할렐루야 땡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무슨 영적 의미를 찾아요. 그렇게 읽으니 무슨 감동이 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의 배경과 예수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돼지떼를 죽여가면까지 한 영혼을 살려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나도 상관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도 상관해 주십시오. 여러분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다 아픔이 있잖아요. 멀쩡하게 티 안 내고 살아가지만 마음속에 다 아픔들이죠.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정말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악한 본성들이 여전히 들어가 있잖아요. 겉으로 티를 안 낼 뿐이지. 근데 티가 안 나요? 은혜 떨어지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결국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살 길은 예수 붙잡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상관한 거 아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30억을 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악한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사랑.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악한 마귀 새끼와 1대1로 싸워가지고 박살을 내고 이겼나요? 아니요. 처절하게 참고 처절하게 당하고 처절하게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싸움의 승리의 방법은 뭐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기술 배워가지고 때려서 상대를 죽이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어요. 내가 죽어서 상대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상대를.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 구원시켰어요. 마귀를 죽여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 예수 자신이 죽어서 구원을 시킨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저것들 다 박살내고 이겨서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위대해지리라고 하지만 그거는 마귀의 방법이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네가 죽으라는 거야. 네가 희생하라는 거야. 네가 낮아지라는 거야. 네가 먼저 나눠주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살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힘든 길. 자꾸 쉬운 길 가려고 그러잖아. 편한 길 가려고 그러잖아. 자꾸 마귀가 주는 거 먹으려고 그러잖아. 먹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의 길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상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잔소리 듣기 싫다고 고마워서 그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지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엄마가 살아 계셔요. 나는 만약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면 내가 제일 후회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 한다고 엄마한테 대들었을 때가. 맞아. 이제는 엄마가 없으니까 나한테 잔소리해 줄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있잖아.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 살아있을 때 부모님 잔소리라고 듣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잔소리 안 하는 순간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만 합니다. 잠깐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안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공격당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할 때, 예수님과 너를 상관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30억이라는 돈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한번 털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나도 미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독되고 세상이 좋아서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상관할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에다가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가 헌신해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신령들 주님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합니다. 우리 시모 형제 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시모 형제 계속 이곳에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모 형제가 이상한 이런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잘못되면 이러다가 또
정말 쉽지 않은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상관하시는 것을 바라며 고백하며 멀리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는 교통 역사 충만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안전한 지역도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 아멘. 감사합니다.